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복되고 감사한 주일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제가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또 우리 임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 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총 3년이죠. 3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 많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일 만한 제자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총 몇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까요? 3번입니다. 3번. 그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었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제자로의 요청을 동시에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제자의 삶, 여러분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네, 때로는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자의 삶은 마냥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의 참된 시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만 갇혀 있고 십자가의 고통에만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숱한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 순교한 모습들.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저렇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이미 이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들의 목숨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신앙의 높은 순교자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정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목숨조차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일명 변화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변화산상의 사건인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이후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산 위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마치 커튼이 열리듯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그 산 위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이 지금 변화산상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 황홀공에 빠져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한 귀한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또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궁금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또 부활의 영광의 모습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 12 제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유독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 여러분, 베드로 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어야 할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항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니, 왕이 되시는 분이 어떻게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절대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항변을 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지경에 이르러요. 베드로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이들은 별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레의 아들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 모습을 보면서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몸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요.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막 경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니 우리 형제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놓게 해주세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겁니다. 청탁. 여러분, 이 두 형제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큰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절망하고 좌절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선하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오늘 변화산상으로 이끌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까지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통해 역사하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6년에 임원분으로 세워지시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임원분들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부푼 꿈으로 제자들에게 이 귀한 광경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변화산상에서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구약에서 승천한 선지자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기를 승천했으니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한 종말은 끝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종말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새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시작. 종말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새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어때요?
십자가의 구원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엘리야와의 대화하는 장면인 거예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 같아요. 모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약 1300년이나 1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알았어요 이미.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죠?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요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미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산상에서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귀한 메시지가 변화산상에서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황홀한 광경을 다 지켜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신비한 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보여지고 또 막 그 영광을 그렇게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는 왕이구나 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또다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 분명히 또 말씀하실 거거든요. 아예 내려가지 못하시게 산 위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 있는 왕으로서 산 위에 보존돼 계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베드로가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어디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간극이 점점 커가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나서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지금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지막 절이 변화산상에서의 가장 크라이막스 지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신비한 이 영적 체험을 눈으로 다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오해의 오해를 거듭하는 거죠.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이제 십자가의 죽음 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 흔들립니다. 근데 그 위에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삶의 진정한 기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위에 덮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제자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혼동되기 시작하겠죠. 갈팡질팡하겠죠. 막 치우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질서 있게 만들고 정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확정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정점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죠.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어지러운 길도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덮여질 때 우리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끝도 없습니다. 십자가 제자로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이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산 위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십자가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변화산에서 들려주신 음성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주소서. 십자가 길이 버거울 때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순종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산 아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이 끝처럼 느껴질 때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순종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산 위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편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산 위의 감격에 신앙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로 살게 하시며 그 끝에 예비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오늘 봉헌하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호흡조차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늘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손에 이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듯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랑하는 하부교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창고에 주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나누어짐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이 복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섬김 위에 그리고 오늘 헌심을 다짐하는 모든 임원들과 신천 집사님들과 권사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망과 지금도 전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